1절에서 6절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다시 할까요?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리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 갔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러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케 하시는 복된 날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참으로 이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저를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이 있는데 참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말 못하는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염려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경기가 안 좋을 때에 사업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직장 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업무도 그렇지만 또 직장 내의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대학 입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저 마음속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직을 해야 하는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요즘은 이상하게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안 뽑아요. 경력직만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건강 때문에 건강하더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에 대한 고민이나 또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 앞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근심 걱정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나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많고 의지가 약해지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금신덩어리를 계속 안고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후자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각자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는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우리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도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힘들어질 것을 대비해서 정말로 믿음적으로 우리가 단단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힘든 나날들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표처럼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보면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믿음을 떠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나를 누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보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리로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온 내용과 아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 모든 원수들과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은 바로 시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거인들과 싸우다가도 그 참 21장에서 보면은 아주 죽을 뻔했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집요하리 많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았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다녔어요. 막 도망다녔어요. 그때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4절과 5절입니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소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역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며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뭐라고요? 앞서가도다. 한마디로 죽음의 고통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때 상황을 지옥의 고통, 사망의 올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고통일까요?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었었어요. 아주 끈질겼어요. 아주 끈질기게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는 자신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심란하고 근심 걱정이 나를 삼키려고 내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막 정신이 없을 때가 있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계속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것은 일찍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고백했어요.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현재의 고통, 현재의 어려움을 숨김없이 수시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었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정말로 이렇게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 말씀에서도 힘들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깊은 죽음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 깊은 수렁에서 다윗은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좀 구해 주세요. 이것을 좀 피하게 좀 해주세요. 이것을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즉각 구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내가 이렇게 울부짖으며 부르짖는데도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낮에도 밤에도 내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것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였어요. 오랫동안 기도되는, 오랜 기간 동안 거듭된 죽음의 고통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의 믿음은 단단해져 갔어요. 정말로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그 기간은 기도의 훈련 시간이었어요. 인내의 훈련 시간이었어요. 기다림의 훈련 시간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는 깨닫는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훗날에 오늘 같은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사랑하리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저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 18편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두려움, 근심 걱정을 물리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주 두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힘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힘입고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여러분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적군의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은 뭡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두렵게 하는, 나에게 염려 근심을 주는 이런 것들을 갖다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힘입어서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 내 자신에게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받으면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하얀해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잠시 사는 동안 좋은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잠깐 남았던 한 자매님이 있어요. 세종에서 있다가 이제 잠시 올라와서 서울에 이쪽 역삼동에 그 가구 디자인하는 이 자매인데, 이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할 말이 좀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직장에서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도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직장에서 상사, 그다음에 상사하고 그다음에 일 때문에 이게 참 많이 가슴이 새 가슴이 돼 있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매 쫄지 마. 뭐라고요? 쫄지 마. 쫄지 마. 직장에서 쫄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근무하는 날까지 성실하게 근무해줘. 잘린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쫄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에 정말 마음이 너무 와가지고 직장에 가서 주눅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줬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쫄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쫄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지금은 막 아주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들이 지금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다 없어졌어요. 우리 아멘 좀 해봅시다. 우리 쫄지 맙시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안 되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하면 잘 될 일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갖다 잡고 있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이게 아주 안정이 안 돼요. 그러면 잘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정말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출생했다고 욥기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은 사는 것이 이게 고난이다. 먼저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고난이 없으려고 요리피하고 조리피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아주 맞짱을 뜨면서 아주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쫄 거 없어요. 쫀다고 세상에 봐줍니까? 안 봐줘요. 오히려 더 강하게 나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은요,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그 어려운 것들이 기억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근심 걱정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언젠가 이야기했나요? 하나 이거 예화인데요. 참 공감이 가요. 어떤 분이 경운기를 몰고 덜덜덜덜덜덜 하고 시골길을 가는데 저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할머니 힘드신데 타세요 했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거운 짐도 딱 경운기다가 올려주고 딱 했대요. 그래 가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 뒤를 싹 돌아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또 이고 있더래요. 할머니 그 왜 그래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아이고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이렇게 내려놓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응?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꽃으로 인해 염려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욥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10명의 자식도 다 죽어요. 모든 재물도 다 잃어버려요.
남은 것이라고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몸뚱아리마저 머리끝서부터 정수리까지 이 종기가 나가지고 이 질그릇 조각 가지고 자기의 가려운 것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지금 나십니까? 아, 그건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냥 그거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아니면 아,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라 그렇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욥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으로 사람이면 가지고 있는 이 희로애락을 감정을 다 똑같이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가지고 우리보다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뚜렷한 확신이에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백에서도 그 알 수 있잖아요. 나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까 또 빈손으로 간다. 정말로 이 자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이 없어져도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받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가 생각을 딱 바뀌고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장차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은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고백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차이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욥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의 차이가 있었고 믿음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이뤘어도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 고라자손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46편 1절과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피난처입니까? 나의 피난처시요. 여러분과 저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즘 우리나라 그 정치 상황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정치 상황, 경제 상황.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믿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왜? 내가 막 내 몸을 불살아 가지고 막 분신한다고 해서 뭐 상황이 확 바뀌냐? 그것도 아니에요. 경제 상황이 확 바뀌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내 일에 충실하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혈압이 오르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두려운 날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대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세상은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를 집중으로 해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물론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세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정말로 교회가 약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이 시달립니까? 힘들으니까 아이고 교회도 쉬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앞으로 더 해요. 근데 유독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독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와요. 그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와요. 제가 지난번에 사경회 때 말씀에 이렇게 사탄의 그 역사, 마귀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두 번의 말씀을 했는데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제가 할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시달림을 당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어떤 자매님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요. 저녁에 가서 누우면은요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언제 발휘해야 됩니까?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믿음을 발휘하니까 믿음 어디다 써먹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잘 될 때는 그것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막 해요. 그런데 하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표시가 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이 칼이 있으면은 이 칼을 잘 갈아놔야 돼요. 아멘? 네, 갈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좀 급한 일 있을 때 탁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무너진다든지 날아가면 어떻습니까? 이 화초가 못 살아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훈련하면 될까요? 오늘 갑자기 논산 훈련소를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오늘부터라도 일상생활이 작은 것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기도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참 교회 예배드리라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아프면은 예배드리도 못건데 정말 이런 교회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훈련부터 우리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크게 있어서도 그냥 즉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능히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뢰하며 맡기는 훈련, 주님 앞에 내려놓음의 훈련이 평소부터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민, 염려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고민하게 됩니까? 염려하게 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일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려가며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흔들리는 마음이 중심을 잡게 돼요. 소위 말하면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주님이 있지 않은가?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이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뭐 신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이 하드보드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거 하드보드 이거 딱딱하잖아요. 우리 심령이 마음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하며.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만한 쇳덩어리 이 공을 갖다가 쇠공을 갖다가 여러분 저기 있는 데서 뭐 이게 던지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피쳐? 뭐라고 그래요? 투수? 예, 투수가 한번 그냥 일리 한번 던져보세요. 이거 깨져버려요 이거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게 충격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습본지가 돼요. 습본지. 습본지는 여러분 맞으면요 푹 들어가요.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어떻습니까? 깨지거나 금이 가질 않아요. 서서히 회복되는 거예요. 서서히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도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굳어져 있으면요 까칠해져요. 사람이 까칠해져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요 은혜가 있나 어딘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오늘 갑자기 빵 터지거나 아이고 기도해야지 막 하나면 기도도 잘 안 돼요.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맡기긴 뭐 어떻게 맡겨요? 지금 쓰러졌는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눕고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막 우울증 오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것부터 평소부터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갈 때 하나님 오늘도 학교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할 때 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10분 전에 일찍 가서 하나님 말씀 읽든지 탁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상사가 나를 부르고 좀 까칠하게 해도요 괜찮아요. 다 받아들여요.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저 사람 왜 그래? 성질 사람 진짜 성질 돋구네.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예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녀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아요. 그게 뭡니까? 야, 너 나한테 맡겨. 너 아버지가 엄마가 해결해 줄게. 괜찮아. 해결해 줄게. 응?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마음의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러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주죠. 근데 하나님은 평강을 주세요. 근데 이것도 보면 뭡니까? 맡기는 자에게, 뭐라고요?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맡기지 않은 자는 안 주세요. 요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이제 맡기라고 했는데, 어떤 분 그래, 아유 목사님 지금 죽겠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지금 감사가 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맡기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맡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현재 내 상황을 보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에게 능력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나에게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힘이 되시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음입니다. 작은 것부터 훈련돼야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진짜 어려울 때 그 의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2절을 18장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주는,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구원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폭풍에게 몰아쳐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힘이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힘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셨고, 여러 자신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또 방패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뿐인가요? 구원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황소 보셨죠?
어유 황소 이렇게 돼가지고 뿔이 얼마나 강합니까? 예? 한번 받치면 그냥 큰일 나죠.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높은 망대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미스까브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높은 곳에 위치하여 도달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안전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산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해당되고 우리에게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계시는 분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가까이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맞아요. 복이 있고 복이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들을 용서하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세요. 나의 어려움, 고민, 나의 어려움, 고백을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죠.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고 평강이 나의 마음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 하나님이 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나 근심거리가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반면에 염려 근심은 나를 약한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시편 18편 3절 한번 볼까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제이가 이제 우리가 잘 때 이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 그 스쿨버스 타는 데까지 제가 태워다 줘요. 한 3분? 한 4분? 그러면 그 시간에 찬송을 다 똑같은 찬송을 해요. 우리 이제이 찬송하려니까 자꾸 까먹었네. 매일마다 하는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걸 다 해요.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제가 시켜요. 그럼 하나님 뭐 다 해요. 한 30초 하나요. 하는데 그 다음에 끄트머리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빨라? 전도 때 자기 전에도 기도할 때 보면 말미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러죠. 그래, 제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찬송가 31장에 보면 정말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사 내용은 감동적입니다. 특히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빛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다 함께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성경의 대주제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현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잠시 머무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사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는 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8편 참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참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을 갖고 정말로 믿음이 없이 행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고라자산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평범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작은 일도 내어놓고 기도하고 맡기고 내려놓는 그러한 기도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음 찬송가를